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고 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 널리 뼈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다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고국 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한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사 저희들 만문을 열고 우리의 심중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보호와 인도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연약자들을 보호하사 그들의 모든 연약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룹으로 덮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심은 우리의 평안 속에 우리의 묵어있는 모든 죄와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자들 특별히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소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은혜롭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의 습관과 지식으로 뭉쳐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습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의 문화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그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명철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금 사권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 들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고백들이 이러한 그 글, 찬양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그러한 의도, 그리고 그 말씀의 행함,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는 어차피 종교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바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 종교에 말하자면 좋은 말들, 그리고 좋은 지식과 철학들, 그러한 글들, 명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원리를, 그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꾸 사람들한테 왜곡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말도 맞고 글도 맞고 다 맞는데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공허함,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밀려오는 그 공허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 그 찐빵의 맛은 그 안고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 안고와 그 빵이 섞였을 때 그 맛이 나오거든요. 안고만 먹으면 어떻게 너무 달거든. 근데 빵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게 그 맛이 맛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참 맛을 내야 되는데 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이게 소금인데 짠맛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음식에다 넣을 이유도 없어요. 왜?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니까. 저희 애들이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아침에 계란 후라이인데 좀 짭짤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탁탁 하고 계란을 먹는데 뿌렸는데 이게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첨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보람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조금 알아주고 뭔가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지만은 금세 또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맛을 잃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영적 무지가 우리 있는 만큼,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힌 만큼, 영적인 이렇게 얘기하죠. 무식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무식함에 있으면 사람들이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하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무식하게 행동을 안 합니다. 무식한 행동은 뭐예요?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죠.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대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안 하죠. 자기의 욕심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조치할 수 없는 뭐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이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를 만들고 죄를 쌓고 죄를 품을 뿐이지 그리스도 없이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만큼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둠을 비추시는 거죠.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둠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그 어둠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가 드러난 겁니까? 우리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십자가와 원수됨과 그리스도와 원수됨,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것이 원래 나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거죠. 아니 너는 죽은 애가 아니야. 하나님은 넌 지금 일어나야 돼. 눈을 떠야 돼. 라고 하는데 나는 죽은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추시니까. 제가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애들이 늦잠 자고 아침에 깨우려고 하면요, 엄청 짜증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딱 우리 모습이 딱 그건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자려는 욕구와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닐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우리를 문을 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래 행하던 그것이 맞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삶, 묶여 있는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묶임과 그들의 매여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가르치시고 끄집어내시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병자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세계 속에서, 그들의 기준 속에서 다 쳐내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꽉 묶여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그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천국이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가까이 왔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말하자면 은혜 속에서 그러한 발견과 그러한 맛보는 거죠. 인생의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니까 오늘 시편 92편 같은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말씀 보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크고 그리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자기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면 어떻게 되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맡기라고 하면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보라.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뭘 멀뚱하게 서 있느냐?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고 하잖아요. 응? 가만히 있으니까 모세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중요한 게 뭐니까 믿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액션이 나오는 거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란 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얘기하자면 행함이란 건 반드시 믿음이란 게 항상 깔려 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 지식에 대한 믿음, 경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살아가시잖아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고난 당하고 있는데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발견되니까. 그리고 나의 일들 속에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담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전도도 바울이 하고 다 했는데, 근데 뭐예요? 알고 봤더니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나의 나된 것이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그렇게까지 고백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속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시고 또 위기를 맞이하게도 하고, 그게 오히려 또 하나님의 복음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나의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옳구나,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옳다, 맞다라고 인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인자심과 성실하심.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좋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알고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고, 5절에, 그리고 매우 깊으시다는 거죠. (6절이죠) 왜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왜 우리가 이걸 맛보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 6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음과 무지한 자. 대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 영적 무지.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에 대한 무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지성으로 누구를 맹신하거나 신뢰하는 거예요. 알미 없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무지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편가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기독교 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세 교회가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천년의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자정작용을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아예 우상 숭배가 하나님 숭배로 완전히 막 하나님의 자리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뭐 칼빈을 통해서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정말 무지한 자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풀, 여러분들 잘라도 또 나고 잘라도 또 나고 이게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에 빠진 악인들이 어디서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일어나는, 교회 안팎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이 뭐를 행하겠어요? 그들의 행함 속엔 악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근데 이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흥왕을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해지고 막 더 커지고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악함에, 그 악행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그 대단함에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다 거기에 잡혀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믿는 자들도 그게 복음인가 해서 혹 해서 또 잡혀가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멸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뭐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왜? 거기에만 잡혀가면 뭐예요?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즐거움, 이것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싹 못 누리게 되거든요.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장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그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영화롭고 그리고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는데 그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죄악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에서부터 시작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 속에서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 속하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죄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행하는 건 뭐겠어요? 죄악이 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다 이뤘는데도 망해요. 다 얻었는데도 망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다 누렸는데도 망해요. 왜 지금 검수완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마지막 국무회의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면 그 효력이 몇 달 후에 발휘되거든요. 근데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는 거예요. 5월 며칠이었나? 어떤 그 오전에 그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검수완박 통과되는 시점하고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안 맞으니까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로 옮겨요. 오후로 옮겼는데 그게 이제 일정보다 빨리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전으로 옮겨서 그걸 공표하고 이제 임기를 마무리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검찰의 수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검찰의 수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찔리는 게 많다는 거죠. 누구들이? 고위 관료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자리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막 없어서 막 두렵고,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뭐 배경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배경적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건 좌나 우나 다 반대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지금? 그들의 죄악의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법인지 몰라요. 이건요, 재벌들, 고위 공직자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법이 그 검수완박이에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걸 다 피할 수 있게 하는 게 검수완박이에요. 누구만 피해봤냐? 우리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만 그대로 그 피해를 오로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고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응? 그 뭐 말이겠어요? 그게 그 죄악의 행함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다 덮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평한 거예요. 저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도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우린 더 힘든 거야. 왜? 그 흩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없을 때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뭐예요? 차곡차곡 쌓여져야 이게 참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힘들어. 내려놓기가 힘들어. 맛봐버리니까 이게. 사실 그 내려놔야 참 기쁨을 맛보는데 벌써 뭐예요? 다 물들어 버린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맛본 거예요. 비교도 안 될 만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 뿔을 높이 드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용기와 활력과 힘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말하자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척박하고 정말 이러한 삶에 생기가 돋는 거예요. 막 힘이 돋고 막 생력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을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돋으니까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막.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회복되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명예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그게 바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니. 이 기름은 뭡니까? 신선한 기름은 아주 최고의 품질의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언제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에게, 사람들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붓잖아요. 이걸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에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높아지는 거, 그리고 귀함 받는 거. 귀하다 받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 은혜를 좀 누리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편 기자는 그걸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물론 뭐 내게도 하시겠죠. 우리 현장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나무가, 종려나무가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푸르름이 가시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사시사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같이, 어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늘 푸르고 과실을 맺는,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인 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죠. 의롭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 주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면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왜 이렇게 푸르르고 계속 열매를 맺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딴 데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그 푸르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바위 되심과 나의 피할 바위 되심과 나의 보호자 되심과 나를 붙드시는 자이심을, 그리고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행하신 일을 따라가고 조금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만한 자가 되고 용서할 만한 자가 되고, 우리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와 그런 자비하심, 사랑을 받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용서를 어디서 배워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그런 수준의 이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땅에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야지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요, 자녀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이해와 용서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내가 발견되어져야지만이 다른 영혼도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늘 그것을 공급받아야지만이 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 늘, 이건 뭐예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고 계시다니까요. 늘 비추고 계시고 늘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늘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눈치채면, 조금만 깨닫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삶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은 드러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 성령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다 알 수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며 참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함이 주의 성령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이 주의 은혜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늘 하나님으로 더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늘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온 대지를 적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현장을 다 적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로 날마다 세워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맛보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일생 주를 의지함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저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들에게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온전히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힘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